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생겨난 새로운 공동체 초대교회가 그곳에 이제 성령이 임해서 변화된 현상들, 초대교회의 그 표징들을 지난주 살폈는데, 오늘은 그 공동체에 처음으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사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죠.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게 뭔지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 먼저 우리가 1절에 보면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는 우리나라로 하면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제9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에도 그 시간이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춘일교회 김 집사가 새벽 기도하러 가다가, 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가다가 또는 금요 기도에 가다가 오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 또는 춘일교회 박 집사가 수요 예배 드리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기적과 치유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 특히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못해더라도 교회가 정해놓은 시간,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수요 기도에 이 정해진 기도 시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도 이사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이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 여러분이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회복하시고, 그곳에서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시고 기적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기도를 회복합시다. 도도 말고 덜도 말고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여러분이 집사, 권사, 장로, 주의 직분자가 되고 성도가 됐으면 그래도 그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를 회복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은 오고 가다가도 복을 주시고 그 기도한 자리에서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9시 기도 시간, 그냥 기도하러 가다가 그러지 않고 제9시 기도 시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꼼꼼하게 다른 복음서나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꼼꼼하게 기록했는데, 그 시간이 제9시였고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다른 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지만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더 강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다가 금요 기도회 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예배드리러 오고 가다가 좋은 일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회복하십시오. 기도 시간을 회복하자. 이 사순절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시간, 기도의 자리, 내가 직분자로서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 주일날만 나오지 마시고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여러분의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 기도의 자리를 채우시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정기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잠들고 깰 때 또 어디든지 기도하는, 정해놓고 기도하는 정기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정해놓고 기도해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또 하나는 2절의 말씀,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에요. 나면서 못 걷게 된. 그냥 못 걷는 사람이 아니고 나면서 못 걷는 사람. 이 누가는 의사니까 이 의사의 그 소견에 따라서 좀 더 디테일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냥 못 걸어도 그냥 못 걷는 게 아니고 원래 나면서부터 선천성 장애.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선천성 장애였다 이 말이에요. 선천성 장애다. 나면서부터 못 걷다, 못 걷는다 이 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걸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적다. 많아요, 적어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말은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 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의 소견으로 볼 때 세상의 의술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거기 앉아있는 그 안전병이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뭐 복음서에도 38년 된 병자, 이렇게 오래된 병자, 세상 방법으로 다 동원해봤는데 안 돼서 주님께 나와 그 병의 중함을 이야기할 때 표현하는 거죠. 오늘 이 안전병이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는 나면서부터 선천성 장애. 그러니까 좀 뭐 장애를 가진 지가 얼마 안 됐으면 치료도 해보고 가능성도 가져보고 소망도 있겠지만 이미 나면서부터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걷게 되는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 희망은 아예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성전 위문 겉에 앉아 메어다가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낫게 하려고 거기 데려다 게 아니고 뭐하라고 데려다 놨습니까? 구걸하라고 데려놨죠. 성경에 나오죠. 구걸하라고 데려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베드로가 요한이 지나가면서 보게 됩니다. 3장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그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4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요한이 그 앉아 있는 사람에게 우리를 봐라 하고 주목하여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때 이 안전병이 앉아 있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봐요.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 이때 무엇을 얻을까가 뭘까? 이 안전병이 앉아 있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나 좀 걷게 해주세요 그러고 쳐다봤을까요? 아니면 나에게 한 푼 주세요 하고 쳐다봤을까요? 1번 나를 좀 걷게 해주세요 하고 쳐다봤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믿음이 너무 좋아. 2번 나 좀 몇 푼 주세요 하고 쳐다봤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안 드시는 분은 그냥 이 성경의 정황을 볼 때는 이 안전병이는 앉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걸을 수 있다고 생각은 전혀 안 하는, 이 사람도 그렇고 메어다가 놓은 사람도 그렇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걷게 될 거라는 생각지도 상상도 못하는 거죠.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런 상상을 하고 그를 쳐다봤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하냐? 6절의 말씀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오늘 일어나 걷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상도 못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음과 금은 없다, 나는 너에게 줄 돈은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푼 줍쇼 하고 쳐다보는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 앉아있는 사람이 표정이 어땠을까? 아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랬을까? 아니면 도대체 이 사람들 뭐야? 나 놀리는 거야 하고 따지거나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돈 주기 싫으면 그냥 가든지 사람 놀리는 거야?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님을 걸어라 했을 때 와 나도 그럴 수 있나 보다 하고 어떻게 하면 걷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봤다. 1번. 이 사람 도대체 미친 거야? 뭐야? 나 놀리는 거야? 내가 앉아 있다고 사람 우습게 보는 거야? 돈 없으면 그냥 가지.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붙이지. 왜 나를 놀리는 거야? 하고 째려봤다. 2번. 1번일 것 같아? 2번일 것 같아요? 그것도 1번이라고 그러는 사람 또 뭐예요? 여기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분명히 이 안전병이는 의의가 없는 표정이나 화가 난 표정이나 기가 찬 표정으로 바라봤겠죠. 무슨 소리냐? 난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놀리는 거냐? 희롱하는 거냐? 그렇게 바라봤겠죠.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일어나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그렇죠.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도, 여기 앉아 있는 사람도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몰랐어요. 자기가 구해야 될 게 뭔지를 몰랐어요. 자신에게 필요한 건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였고 일어나 걷는 것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앉아 있는 사람이 걷게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 그 처지에 있다면 일어나 걷고 싶겠습니까? 돈 몇 푼이 받기 싶겠습니까? 진짜 필요한 거는 일어나 걷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구하지 못하고 돈 몇 푼만 구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건 이 땅의 재물이나 이 땅에 보이는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구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는 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부귀와 영화와 형통을 구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나사렛 예수님을 구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보세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을 구하고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했던 적이 언제예요? 기도하면 늘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적어도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분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분을 구하며 그분을 간절히 소망한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좋은 교훈이 뭐냐? 7절에 보면, 우리 7절 한번 보세요.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어이없어 하는 이 앉아 있는 안전뱅이를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전에 했던 행동들, 제자들의 전의 모습을 보면 놀랍도록 제자들이 바뀐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앞 못 보는 맹인을 만났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 맹인을 쳐다보면서 예수님께 묻는 질문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앞을 못 보게 됐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불쌍하다.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나? 조상의 죄 때문인가? 자기 죄 때문인가? 그러니까 그 앞 못 보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정죄하는 마음이죠. 반드시 죄를 지었으니까 대가를 받았을 거다. 근데 누구 죄 때문이냐? 그걸 예수님께 물었단 말이죠.
그 안 못 보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가가서 그 손을 잡아주는 이런 사랑의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씀만 하지 않고 다가가서 그 손을 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 있죠.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실수 많고 그저 높아지기 원하고 예수님 말씀이 뭔지도 구별하지도 못하고 큰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큰 높은 데 앉으려고 했던 그런 자충우돌 하던 제자들이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는 사랑의 사람,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긍휼의 사람으로 제자들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표징이에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사실 보였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게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칠 때 모습이에요. 나병이 무슨 병입니까? 문둥병이잖아요. 문둥병은 전염병이잖아요. 옮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격리시켰습니다. 저 사람들이 살지 않는 저 멀리 외딴 곳에다가 격리시켜 놓고 범접하지 못하게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만지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 나병 환자를 말씀으로 고치면 되잖아요. 백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말씀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를 척인히 여기고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주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나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버림받고 소외되고 개, 돼지 취급받으며 사람들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오히려 동물들도 사람들과 같이 사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격리되어 살고 있는 그들의 비참한 처지, 그래서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령이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따스하게 그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을 치유받은 거죠. 전인적인 치유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았을 때도 집에 찾아가서 그를 만지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안 못 보는 맹인을 고치실 때도 그냥 말씀으로 하면 되는데 꼭 그래도 흙을 이겨서 그 흙을 눈에 붙여주면서 그렇게 터치하면서 고쳐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그 사랑이 임한 겁니다. 말로만 고치는 게 아니라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손길이 오늘 포인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도 참 놀라운 외적인 사건이지만 사실은 더 놀라운 사건이 바로 베드로가 변한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사랑이 임했고 사랑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환경과 처지가 바뀌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도록,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도록,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이 사람 전도해 주세요 하고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가갈 수 있는 발이 되고 손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기적이 임하고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들이, 역사들이,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어떤 주제라고 하면 이 놀라운 기적, 미라클, 기적이 아니라 오늘의 주제는 체인지, 변화예요. 변화. 베드로가 바뀌었고 안전뱅이가 바뀐 거예요. 이 안전뱅이가 앉아있던 사람이 그 베드로의 치유를 받고 몸만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중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법정에 가서도 증거하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사장에 보면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앉았던 사람이 그냥 육신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마음까지도 전인적인 치유를 받았어요. 이 전인적인 치유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하셨지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다가가는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놀라운 변화예요. 베드로도 바뀌었고 이 안전뱅이도, 앉았던 사람도 바뀌었는데 그냥 겉모습만 앉아있던 사람이 걷는 정도로 바뀐 게 아니라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음에서부터,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외적인 변화들, 외적인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의 변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해서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도, 안전하게 일어나는 기적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베드로의 변화, 심령의 변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환경이나 주변 여건만 관심을 가져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렇게 바꿔주세요. 이게 안 돼서 문제입니다, 저게 안 돼서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내 안에 있어요. 문제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옆 사람 쳐다보세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느냐?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 5,000명이 돌아올 때 이 안전병이, 저 사람이 성전 묘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걷고 뛰네? 근데 걷고 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랍고 기이하게 여기는 거죠.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나가는 걸 갖고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가는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사람처럼 사랑의 모습으로 바뀔 때 그들은 우리를 주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성령을 통해 우리가 변화해야 될 모습이에요. 사랑의 모습으로 기꺼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들에게 내 손을 내밀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가갈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런 변화,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한 곳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제자들의 변화죠.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사랑으로 다가가고, 먼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성령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가정, 교회에 한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그 사람에게 다가가주는 사랑의 손길, 따스한 손길 하나에 마음까지 치유받고 외로움도 치유받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고, 그래서 온전하게 전인격적인 치유를 받기 원하는
치유가 필요한 존재들이 주변에 많아요. 외로운 존재, 약한 존재, 상처받은 존재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다가가고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전병에도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여러분 정기적인 기도, 정해진 예배, 기도회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 얼마나 나오는지 봐야지. 새벽기도 얼마나 나오는지 봐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나보다 나에게 필요한 걸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에게 꼭 소중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내가 먼저 바뀌어야죠. 꼭 눈에 보이는 꼭 기적들 일어나고 살아나고 치유받고 그런 것, 병이 낫거나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더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정서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먼저 주님을 닮아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와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